힘차게 우리 일산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그분이 그대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로 영광 늘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의 신고 달라고 주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소란에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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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세요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세요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세요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세요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의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주만을 사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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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해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 나를 더 알게 하소서 이제 고백합니다. 나의 찬송아 그 무엇과도 볼 수 없는 주사랑 그뿐만에 나의 정말 찬송한 나의 찬송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사랑 그뿐만에 나의 주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1999년에 조회된 노래네요. 이미 그 전에 이제 작자 미상으로 존재하는 노래인데 당시 교역자님이 가르쳐 주시고 함께 불렀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어서 거의 모르는 노래일 겁니다.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랑은 받을 자격도 없지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길을 얻었네. 그 발 아래 엎드려 용서함을 받았네. 하나님 앞에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랑은 받을 자격도 없지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길을 얻었네. 그 발 아래 엎드려 용서함을 받았네. 은혜가 내게로 흐르소서. 상처를 낫게 하고 아픔을 치료하네. 무거운 멍에 벗겨 자유케 하시네. 내 영을 만지고 새롭게 해주시네. 주님. 하나님 앞에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랑은 받을 자격도 없지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길을 얻었네. 그 발 아래 엎드려 용서함을 받았네. 은혜가 내게로 흐르소서. 상처를 낫게 하고 아픔을 치료하네. 무거운 멍에 벗겨 자유케 하시네. 내 영을 만지고 새롭게 빛내가. 은혜가 내게로 흐르소서. 상처를 낫게 하고 아픔을 치료하네. 무거운 멍에 벗겨 자유케 하시네. 내 영을 만지고 새롭게 비치네야. 은혜가 내게로 흐르소서. 상처를 낫게 하고 아픔을 치료하네. 무거운 멍에 벗겨 자유케 하시네. 내 영을 만지고 새롭게 주시네. 주님. 내게로 흐르소서. 자유케 하시네. 상처를 낫게 하고
말씀 기대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간 주옵소서. 말씀 주옵소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내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각각 자기가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였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되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시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상황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태초부터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되었고 운행되어 왔고 지금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플레이그라운드, 그냥 하나님의 운동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말씀만으로 온 우주를 만드신 것부터가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물들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절정을 이룬,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끝판왕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끝판왕이 이루어졌다. 9회 말 역전 만루 홈런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단절시키면 모든 것이 끝나고 이길 줄 알았던 사단의 계획이 완벽하게 뒤집히는 공간이 바로 십자가였다. 9회 말에 이번에 이제 그 LG하고 KT랑 한국 시리즈 하는 걸 보면서 9회 말에 역전 홈런, 8회 말에 역전 홈런 다 이겼다라고 생각하는데 마무리 투수가 역전 홈런을 맞았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더럽죠. 아주 깨끗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사단이 완벽하게 뒤집혔습니다. 졌습니다. 사단이 졌어요. 근데 졌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래서 내가 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속입니다. 내가 졌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진 게 아니라고. 여전히 죽음이 생명을 집어삼킬 수 있다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나고 완전히 판이 뒤집혔다라는 것을 그러면 누가 알게 하냐? 사단에 의해서 계속 속고 있고 우리는 아직도 사단의 거짓말을 믿고 있는 이 세대인데 모든 세계가 근데 어떻게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냐? 아니다. 판이 뒤집혔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성령께서 알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고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팀플레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도 그렇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도 그렇고 항상 완벽한 연합으로 어떤 1mm의 오차도 없는 아무런 틈도 없는 완벽한 팀플레이로 일을 하셨다라는 아버지의 지혜를 아들이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완벽한 이 트리니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누구도 누구를 소외시키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연합으로 존재하시고
또 일하시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사람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남자와 여자로. 홀로 살아갈 수 없게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근데 뱀이 속였죠. 뭐라고 속였습니까? 너 독립하면 더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에게서 독립해. 둘째 아들이 집을 뛰쳐나가는 순간부터 그 아들은 아버지의 소유를 이제 아버지의 살림을 자기 몫을 챙겨서 나가는 순간 이 아버지와 단절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것들에서 이제는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생존의 현장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생존이라는 것은 생명이신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단절된 순간 배터리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전력의 공급이 끊어진 순간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내야 되니까 두렵죠. 불안하고. 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생명은 영원하잖아요.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3장의 구조는 3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18절에서 23절까지 앞뒤로 같은 내용이 가운데를 감싸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인클루지오라고 하죠. 그런 형식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데다 보니까 일반 그냥 사회에서 겪는 그런 문제들을 그대로 갖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단절에서 시작되더라는 거죠. 단절에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게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단절이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연합해야 된다. 그 연합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가 연합일까? 자, 으쌰으쌰 해서 유니폼 만들고 구호 만들어서 우리는 하나 뭐 이러면서 잘해보자. 이게 이런다고 연합이 될까? 연합이 안 됩니다. 정치인들 보면 공동의 이익이 있을 때는 연합하잖아요. 근데 그 꼭 떡고물이 이제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적으로 변합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연합될 수 없습니다. 나라 대 나라 간도 그렇고 개인 대 개인 간도 그렇고. 그래서 본질적인 연합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가능하다. 신적인 연합만이 우리를 진정한 연합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왜? 연합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함께 존재하시고 일하시는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도 임하셔야 진짜 연합이 가능하다. 바울이 여기서 육신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로마서에서도 자주 쓰고 다른 서신서에서도 육신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 육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몸, 바디의 의미가 아니죠. 이 사르크스라는 것은 플래시, 그냥 죄된 속성,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이 가진 죄의 속성을 육신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르크스. 그래서 소마하고는 다른 뜻입니다. 이게 단절된 인간의 특징이라는 거죠. 육신에 속함.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르다. 시기와 분쟁 다 단절에서 시작됩니다. 어찌 육신에 속하며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나오죠. 여전히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밥을 감당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고 영적이지 못한 것. 자, 단절이란 것은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단절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 번 단절되면 계속 단절됩니다. 파괴력의 이 연쇄적인 특징, 핵분열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절을 낳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과 완전한 교통이 가능했잖아요.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었습니까? 뱀이 끼어들었어요. 뱀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단절되고 나니까 사람과 사람이 단절됩니다. 서로 이제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왜 먹었냐? 제가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한테 물었을 때 먹지 말라 했는 나무를 네가 먹었냐? 그래서 아담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줘서 먹었지. 이거는
하나님과 여자 모두를 저격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탓, 여자 탓.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인 사람은 어떻게 서로 한 몸을 이루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떼 깨지고 나니까 단절되는 그 단절의 이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급속도로 전염이 되더라는 것이죠. 걷잡을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둘이 이렇게 단절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장면은 사랑해서 낳은 아들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단절이 또 다른 단절을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이 단절의 연쇄적 이 작용들이 인류에 흘러버렸다는 겁니다. 단절이 되고 또 단절을 하고. 우리 코로나를 봤잖아요. 얼마나 강력한 전염성이 있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것이 단절된 육신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당연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신 사람에게는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젖을 먹여야 되는 수준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은 엄마의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망의 메시지가 물론 들어있지만 바울은 엄마의 가슴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동시에 뒤에 4장 15절을 보면 아버지의 가슴도 품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엄마와 아빠의 심정으로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고, 그 자녀들끼리 나는 바울로다, 나는 아볼로다, 바울이다, 게바다, 그리스도파다, 이런 식으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단절된 모습을 어떻게 보였을까? 교회가 싸울 때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감정적인 것들을 배제하고 조금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가슴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볼 수 있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5절을 보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래서 사역자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디아코노스입니다. 영어로는 디콘, 집사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돕는 자들, 헬퍼입니다. 헬퍼. 근데 헬퍼의 특징은 같은 헬퍼라도 역할이 다른 헬퍼들이 있다는 거죠.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저는 집에서 음식을 하고 아내는 집에서 빨래를 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죠. 각자 주어진 분량대로 잘하는 게 다르고 능력치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기타를 치는 사람,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 또 피아노를 치는 사람, PPT를 넘기고 만드는 사람, 영상을 찍는 사람, 다 역할들이 다 있잖아요. 그 하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가장 최선의 것으로 디아코노스, 헬퍼가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도록 본질적으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돕는 존재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사람 만드신 다음에는 처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성경에서 완전해진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의 능력치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그 사람을 완전하게 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요구하는 완전함은 나의 부족함을 너로 채우는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혼자서 다 해내는 슈퍼맨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는 어떤 돕는다는 게 완전해지는 과정이라는 거지, 시다바리, 따까리, 내가 네 시다바리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누가 자라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뭐로 표현했습니까? 농부로 표현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나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2년, 한 3년 전에 이제 집에 누가 선물을 주셨는데 조그만 익소라라는 그
식물을 주셨어요. 요만한 화분에 있었는데 요만했죠. 그 처음에 한 요만했어요. 그게 지금은 얼마나 컸죠? 화분을 갈아야 됐어요. 엄청 커졌어요. 이게 3년이 다 되도록 우리 집에서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기도 하지만 제 아내가 워낙 사랑으로 키워줘서, 사랑으로 키웠는지 뭐 그냥 물만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랐어요. 믿지 못하겠는 거죠. 웬만한 식물은 다 죽었는데. 그래서 보면 처음에는 가지가 몇 개 안 됐었는데 지금은 가지에 가지가 나고 이런 식으로 막 엄청 커졌어요. 근데 가지들끼리 막 싸워요. 자기들끼리. 내가 원 가지,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가지들끼리 막 싸워요. 야, 내가 원조야. 내가 처음부터 있던 가지야. 원 가지야. 이러면서. 너 뒤에 나왔잖아. 이러면서 막 싸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아니, 내가 볼 땐 똑같은 가지인데, 잘리면 그냥 다 땔감인데, 쟤들은 막 싸워. 웃기지도 않죠. 저는 우리가 교회를 함께 시작하면서 이 개념을,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볼로고 바울이고 개바고 전부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런 상하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그러니까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잊어버리는 순간 교회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8절을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8절 잘 읽어보면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근데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사익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일한 대로 평가합니까? 나타난 결과대로 평가합니까? 성과급 같은 거 아닙니까? 인센티브. 회사에서 실적이 많으면 인센티브 많이 받는 것처럼 어떤 부서에서 다른 부서보다 아이들이 많이 오면 저 전도사님 대단하다. 저 교사도 대단하다. 칭찬하고 대단하게 여깁니다. 물론 귀한 일이죠. 10명 나오는 애들이 사역자 바뀌어서 20명 나온다. 30명 나온다. 부흥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기준이 뭔가? 사랑으로 섬기고 사역을 했는데 10명이 8명 될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의 숫자가 늘지 않으면 그 사역자는 무능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막 조인트 까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믿기진 않지만 안타깝죠. 그 한 사람의 인격이 자라나는 것을 증식하는 것과는 완전 별개의 이야기잖아요. 만약에 자라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많아지는 것, 숫자의 증식이 중요하다면 8절의 내용도 바뀌어야 됩니다.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를 결과대로 상을 받으리라. 왜 숫자로 평가합니까? 사람들은 보이니까 당장. 그래서 증식을 성장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라나는 것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평가가 어렵죠. 이런 거 보십니까? 아이가 키가 크는데 키 큰다 막 야 잘한다 이런 거 없잖아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훌쩍 자라 있는 거죠. 그래서 자란다는 것은, 생명이 자란다는 것은 가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라나게 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어진 일을 할 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빌딩이라. 우리는 모두 함께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함께 일하는 fellow workers.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빌딩이다. 그래서 3장에서 바울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갖고 오는데, 하나는 심고 물 주고 자라나게 하는 농사의 비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빌딩의 비유를 합니다. 지혜로운 건축가가 빌딩을 건축하는 비유로 확장시킵니다. 자, 시골에서 도시로 나왔죠. 농사의 비유에서 빌딩의 건축의 비유로 나왔습니다. 자, 10절부터 이 빌딩의 비유를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터란 단어, 터. 10절에 보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11절을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자, 터는 빌딩을 올릴 기초가 됩니다. 터가 없으면 건물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건물을 올리는 건축가인 이 빌더, 마스터 빌더는 어떤 터 위에 건물을 올릴지, 어떻게 올릴지 지혜롭게 터를 닦아야 됩니다. 건물을 어떻게 세워야 되지? 건물을 세우려면 터가 있어야 되고 지혜로운 건축가도 있어야 되고 건물의 재료도 있어야 됩니다. 터도 좋고 지혜로운 건축가도 있습니다. 근데 재료가 튼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철근 누락으로 무너진 순살 땡땡 뭐 이런 것처럼 무너져 내리겠죠. 그래서 12절을 보면 재료들이 나오는데 금과 은과 보석같이 그런 재료들, 불이 나도 타지 않는 재료들도 있고 나무, 풀, 집 이런 쉽게 타버리는 그런 재료들도 나옵니다. 예전에 고린도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이 침략했을 때 거세게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기원전 146년에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불에 탄 지 100년이 지나서야 재건이 되기 시작했는데 한번 불에 완전히 소실된 도시는 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물을 세울 때 어떤 재료로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연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건축과 그 불에 타는 이미지에 관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알아들었다는 거죠. 어떤 터에 어떤 건축가가 어떤 재료로 건물을 지어야 튼튼할 것이라는 것을 고린도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밭의 이미지, 뒤에서는 빌딩의 이미지, 물을 주고 자라난 상징을 썼다면 그 다음에 빌딩, 건물이 불에 타지 않는 이미지는 밭의 이미지보다 훨씬 강력하게 와닿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지어져야 된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의 터에 세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어떤 성전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이 세웠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빌딩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가로 나옵니다. 어떤 건축 재료를 써야 될까? 금이나 은, 보석같이 불에 쉽게 타지 않는 재료를 써야 된다. 마지막 심판 때 모두의 행위가 나타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금, 은, 보석처럼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풀, 집처럼 홀라당 타버릴 것이다. 그래도 구원은 받는다. 그러나 그 구원은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다. 16절, 17절을 보면 성전과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파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좀 더 급진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네요.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지잖아요. 거룩한 땅이잖아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1년에 300일 정도, 300 한 몇십 일 정도를 자기 마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1년에 4월 정도만 성지순례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내 생활들이 정화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부담스러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이동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항상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 1년에 3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교회 이름처럼 일상이 성지순례가 되어야 된다는 것. 뭐가 쉬울까요, 여러분? 나와 동떨어진 어떤 공간을 정해놓고 성전으로, 성지로 어떤 공간을, 건물을 교회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생활을 하더라도 교회에 가서 그 공간에 가서 내가 어떤 거룩한 행동, 예배를 하고 또 그런 루틴을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내 삶과 그런 예배가 단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왜? 바울이 너희 몸이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지정된 공간을 성전으로 만들면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둘 수 있지만 내가 성전이 되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두는 게 불가능합니다. 모든 걸 다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는 반드시 성지가 있어요. 거룩한 공간이 있어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이슬람, 기독교, 가톨릭, 지금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그 성지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잖아요. 그래야 다른 세속적인 공간과 구별을 시켜놔야 내가 그 성스러운 공간 바깥에서는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어떤 나의 삶의 어떤 방식들도 어느 정도 면죄부를 받으니까. 유대교처럼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특히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도 특정한 공간, 특정한 시간에 대해서 거룩하게 여기는 안식일과 성전, 어떤 강박적인 그 공간과 시간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강대상을 너무 거룩히 여겨가지고 그냥 올라가면 막 야단 맞고 신 신고 올라가면 안 되고 또 아무나 올라가서도 안 되고 이런 거. 공간에 대한 거룩성의 의미를 둘수록 그 외의 공간은 소홀히 하기 쉽다는 거죠. 왜? 거기만 조심하면 되니까. 나머지 공간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시간을 특정하게. 안식일. 우리는 주일. 주일 성수. 주일엔 돈도 안 쓰고 걸어 다니고 원칙으로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정신은 고귀합니다. 높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들은 우리가 어떤 공간과 시간을 특별하게 거룩하려고 하려고 애를 쓸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공간과 다른 시간에 대해서는 내가 주도권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 의지대로 하려는 욕구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과 안식일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특정 공간을 절대시한 게 성전이고 특정 시간을 절대시한 게 안식일입니다. 물론 성전과 안식일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파격을 선포해버렸다는 거죠.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이 다 거룩하다. 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 몸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나와 함께 하잖아요. 내가 잘 때나 씻을 때나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합니다. 내 몸은. 시 공간의 절대화를 깨버린 선언입니다. 이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알고도 모른 채 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밖에 더 되냐. 18절에서. 그래서 설교 서두에서 모든 문제는 다 단절에서 시작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해결은 연합에서 시작되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온 세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났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모든 세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무슨 파, 양파, 대파 막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드는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사망이나 세계나 생명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귀속시켜 버립니다. 역순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역순으로 다시 재조립해 보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하나씩 분해하고 나서 재조립해 보면 결국은 이 모든 부품들을 모아서 자동차 하나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씩 그런 질문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누구에서 비롯되었고 왜 살고 있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의 이 사고를 역순으로 한번 유추해 보자는 거죠. 어디까지 귀속되는가? 나는 하나님으로 비롯되고 있는가?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가? 단절되어 있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상이 예배다. 왜? 우리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절대적 공간, 안식일을 절대적 시간으로 지켜온 것처럼 한국교회는 교회 건물을 절대적 공간으로, 주일 성수를 절대적으로 지켜왔습니다. 물론 정도는 좀 덜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앞에서 이게 다 해체가 되어버렸습니다.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공간에 가는 게 불가능한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일 성수를 목숨같이 여겨온 사람들은 멘붕이 왔을 거예요.
주일에 내가 교회를 못 가다니. 한 번도 교회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닌 다른 교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 멘붕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지켜오던 그런조차 무너질 위기에 처했었지만,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코로나의 위기를 어쩌면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것을 뒤집어서 오히려 일상의 예배로 시공간을 초월한 예배와 하나님과의 연합을 갈망하는 교회를 하나씩 하나님은 더 만들어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배우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꿈을 꾸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본 것처럼 바울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 예배의 공간, 예배의 시간이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강력한 도전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 우리가 파편화시켜 놓고 단절시킨 모든 것들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내 시간과 공간, 내가 소유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과 공유되는 모험을 우리는 해 나가고 싶습니다. 심지어 우리 생각조차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무능력이 주님의 전능하신을 만나게 해 주시옵시고, 내 무계획이 주님의 계획과 만나서 주께서 우리를 조금씩 빚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교회가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복음의 빚진 자들이 되어서 담대히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연합하여 사랑으로 존재하시고, 아버지 지혜와 아들의 순종과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실행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지속적으로 완벽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해왔던 것, 지금도 그렇게 존재하시고 사역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우리가 온전히 될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고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도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은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생명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시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들로 우리는 부흥했다, 성장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성장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증식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하여지고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그리고 지나고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위적인 연합이 아닌 아버지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은 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가시적인 증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그래서 자라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건축물은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바벨탑과 같이 계속 위로 솟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오히려 흩어지고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의 이 복들이 나누어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바벨탑 쌓듯이 무한히 높아지고 많아지고 증식되는 것들을 부흥했다, 성장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히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이 되라, 흘러가라,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쌓아 올렸던 우리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것이 교회라고, 그것이 성장이라고 믿고 있는 그 성공신화에서 탈피하게 하시고, 진정한 성장은 내면이 자라나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이 자라나는 것임을 알기에 모이는 만큼 또 흩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자리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그 존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예배의 자리며 성전이며,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피어나는 자리임을 기억하는 우리 일상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곳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흔적이 지나간 모든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피어나는 곳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일상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유하는 공간임을 기억하며 절대화된 시 공간을 넘어서서 모든 시 공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 원하는 성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 모든 일상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